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좋은 계절, 가을을 이렇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가을에 이 결혼을 다른 계절보다도 많이 하는데, 어제는 13남매 가정 가운데 이제 큰아들이 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요새 대전 가는 것도 주말에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래가지고 11시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2시간이면 가겠지 하고 계산해서 보면은 결혼식 다 끝나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 6시 반에 안산에서 출발해서 대전 입장 가니까 일찍 갈 수가 있었고, 늦지 않게 이제 시작할 때부터 결혼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가고 이번에는 큰아들이 먼저 가게 되는데, 13남매 가운데 이제 결혼하는 당사자는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12명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많은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큰아들이 결혼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김석태 형제님하고는 이제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올해 64세인데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시골에서 황산에서 참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모임을 섬기게 하시고 좋은 간증을 보이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를 해주고, 또 여러 교회에서도 특별히 오셔가지고 격려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진리는 무엇이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들 이삭도 나오고, 그 이삭을 위해서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또 늙은 종이 이제 나귀를 이끌고 먼 길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신부를 만나는데, 그 신부가 리브가를 만나는데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신부를 택해 주세요. 근데 그 신부가 이제 물을 길러 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신부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나귀들한테도 물을 주는 그런 신부라고 하면은 그 신부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도 배려하고, 그래서 자상하게 섬세하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신부라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신부인 것을 알고, 그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부라고 하면은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늙은 종이 그를 바라보면서
주목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목하였더라. 우리 먼저 창세기 24장 5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에 있어서 본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 당사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에게 있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만민의 어미가 되게 하는 축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로서 아름다운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4장 안에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 보물과 재물과 부유를 이제 리브가를 위해서 주게 되는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몸된 이 교회, 신부된 이 리브가, 주님의 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리브가에게 느리곤동이 물어보잖아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리브가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교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20절에 보면은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온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서 길르니라. 이제 늙은 족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열필에 그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 나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그 온물에서 물을 길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헌신적인가, 또 이 동물도 사랑하는가. 동물도 사랑하면 자기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늙은종은 뭘 봤냐면, 그 사람이, 그 늙은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 늙은종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바라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묵묵히 주목하고 보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결혼의 모습, 또 이 결혼의 모습은 가정의 모습이지만 또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간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정말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신랑 되신 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섬기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강나연 맞죠? 강나연 자매가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하고 강나연 26살인데 이쁘네요. 교회 나오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얼굴을 못 봤어요. 어떤 분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이 교회를 나오면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종교가 있으면은 여기 교회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어떤 로마 이 카톨릭, 천주교, 저기 참 교회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정교회도 아주 큰데 이렇게 정교회라든가 개신교회라든가 여러 교파를 생각하면서 저기 교회 크다 하면서 여기도 교회 있다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과연 이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가 돼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와 같은 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사랑했나요? 100% 사랑했잖아요. 100%. 자기 아들을 100%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00%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교회가 발전되고 이 교회가 번영하고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희생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사랑과 기쁨의 봉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교회 한 소속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은, 그렇게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희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저는 우리 아내를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보다 많아요. 어떻게 많으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면은 새벽 4시 되는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사줬는데 그 차를 사가지고 교회 와서 여기서 혼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나는 4시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 피곤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내는 목숨을 거는지 하여간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점심 먹으면 점심 먹고 나서 또 와서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런 시간이에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새벽에 와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이 불러낸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주님은 모십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교회냐? 믿는 사람들만 교회인 거예요. 믿는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불러낸 무리다, 또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모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모임을 갖다가 어셈블리다, 이렇게 어셈블리에 좀 이렇게 앞에 근원을 찾으면 에세이라는 것이 아세이라는 거 아나요? 아세이 들어보셨죠? 아세이. 근데 이 아세이라는 것은 아주 신품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정품이고 신품이고, 이건 재생이 아니라, ABS 브레이크를 이번에 우리 아내 가는데 정품은 뭐 89만 원이래요. 야, 그럼 브레이크 잘 안 되는데 가는데 그 재생은 얼마였더니 재생은 25만 원이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그냥 뭐 저게도 재생해서 브레이크만 잘 들으면 되니까, 에세이로다가는 안 되고 너무 비싸니까 재생, 다른 차에서 있는 거 빼낸 거를 재생으로다 갈아줬는데 25만 원에 갈았어요. 정품은 한 번도 안 쓴 신품은 89만 원, 비싸더라고요. 자, 우리 성님들 누구냐면은, 성님 한 번 한 번은요, 에세이라는 거, 에세이. 아주 그냥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도 재생하지 않은 그 에세이들만의 모임을 갖다가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셈블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에세이들이 모여서 또 어셈블리가 되는, 이같이 이제 부품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셈블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치라고도 이렇게 들어요. 처치는 교회라고 하지만도 어셈블리는 뭐냐? 모임이라고 그래요. 모임. 그래서 교회의 근원을 보면 영어로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찬 어셈블리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낸 이와 같은 이 모임인데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뭘 믿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청년한테 했더니 교회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 믿어요.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 니네 교회가 믿는 게 뭔데?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거 믿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건 뭐고 니네 교회가 믿는 건 뭐냐? 우리 교회는 다 같이 믿어요. 그 다 같이 믿는 게 뭔데? 우리는 뭐 우리 교회나 나나 똑같아요. 그 똑같이 믿는 게 뭐야?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거 믿어요. 그 네가 믿는 게 뭔데? 내가 믿는 건요 우리 교회도 믿어요. 니네 교회가 믿는 건 뭐고 너가 믿는 건 뭐야? 우리 교회는 나는 다 똑같은 거 믿어요. 뭘 믿는지를 대답을 못해. 뭘 믿는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가 뭔지를 얘기할 때 교회는 불러낸 무리구나. 믿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로구나. 교회는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로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고 그냥 다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김소연 씨가 요새 복음을 듣고 간증을 하고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침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이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사막을 광야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에디오피아 씨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저가 사제로 끌려가는 자 앞에 섰고 정말 그분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이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필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내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하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셨군요 하면서 이 말 타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게 됩니다. 광야에서 믿고 나니까 좀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저 물 있는 데 가서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빌립이 침례를 주게 됩니다. 자, 바로 어떤 청년이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읽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또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또 읽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에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노라. 이 혼자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어쩌고 장례식을 혼자 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혼자 죽은 사람 장례식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장례식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물을 한 바퀴 이렇게 하면서 나 침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이 교회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를 영접해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믿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했습니다. 자, 교회를 말할 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가지고 교회를 샀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가지고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한 물이다. 또 하나님의 이 밭이다. 이 밭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면은 밭에다 무엇을 심어가지고 또 새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이 생산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으면 그것은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밭이 있으면 밭에다 물을 심고 또 배추를 심고 물을 주고 약을 주면은 이 무나 배추가 잘 자라잖아요. 그럼 가을 되면은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밭에는 물을 싣거나 배추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밭에 이제 우리가 희생적으로 걸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밭이 잘 되도록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갈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출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밭에 잘 이렇게 돋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아름다운 이 집인데 언젠가 이 마지막 이 건축물에 돌 하나를 딱 올려놓을 때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공중에 추고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신혼잔치 또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산돌이 하나님에게 하나가 올려지게 될 때에 교회는 이 땅에서 완성이 돼서 이제 추고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어디에 있나 이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교회 영접됐을 때 교회가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이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한테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들 요새 보면 결혼식 시즌에 가서 보게 되면 신부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부 화장 다 끝내고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잖아요. 신부의 대기실에서 있는 신부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세마포를 쓰고 가장 아름다운 이 순간들
놓치기 싫어서 이제 사진을 찍고 뭐 부모님들하고도 찍고 친구들하고 찍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시고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시간에 뭐 티 같은 거 입거나 뭐 청바지를 입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하얀 왈사스에다가 넥타이를 딱 매갖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사회도 보고 또 떡도 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신부로서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 있으면은 주일날 그거 다 입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돈 없으면 부모님들이 와이셔츠 좀 하나 사주고 해가지고 깨끗한 이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 주일날 나올 때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서 보여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말할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말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깨끗해. 우리 아이들은 아직 구원받고 침례받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요한이나 요셉이도 보면 다 토요일날만 되면은 다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예. 샤워 안 하면은 교회 못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또 진리가 있죠. 교회 진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몸이다.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바로 한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 머리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진리 가운데 한 가지 있어요.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 그 다음에는 교회 가운데 이 성령님이 계신데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처소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성도님들이 100명이 모이면은 다 100명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각 해야 되는 일이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씩 다 주신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은사는 없어요. 왔다가만 가는 뭐 자리만 채워주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돌아보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각각 섬기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도 서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서로 돌아보는 것도 있고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돌아보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다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인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막 쫓겨나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어떠한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또 예배자라는 것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진리죠.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지역마다 주셨어요. 지역마다. 안산에도 이 교회가 있죠. 저 제주에 가면 제주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도 있고 의정부 가도 있고,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축복하셔가지고 지역마다 주님 오는 교회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저기 북쪽에서 더 남쪽까지 가면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한국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에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를 갈 때 주일날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신간센을 타가지고, 신간센이 1시간에 300km 간다고 하면은 2시간을 타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600km 600km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도 몇 명 모이냐, 600km 타고서 갔는데 10명, 5명, 뭐 7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가면 밥 주는 것 따라 자기가 도시락 싸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600km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나면은 도시락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신간센 2시간 타고선 오면은 밤중이 되는 거예요. 밤중.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나마 적인데 미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까운 데는 예배가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언제마다?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요. 주일마다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먹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올 때 어떻게 오냐?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를 정해놓고 섬기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갔다가 저번 주에는 저 교회 갔다가 날마다 주일마다 바뀌면서,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면 돼, 나는 어디 뭐 인도원에서 드려도 되고, 난 저기 와서 드려도 되고, 뭐 부산에 갔다 와도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주일날 정해놓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지역교회를 정해놓고 충성스럽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팔을 갔었는데, 네팔은요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교회를 오는데 3일을 걸어서 오더라고요. 3일을 3일을 걸어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3일 걸려. 그 왔다 갔다 하면은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3일, 얼마, 이 산을 건너가고 또 강을 건너가지고 집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역교회를 주셔가지고 뭐 차 타고 조금만 가면은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너무나 주님 앞에 이 감사한 조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마다 이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는 이 교회를, 성경에 말하는 이 교회를 보면은 이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붙이는 거예요. 안산이 동쪽에 있으니까 안산 동북교회, 뭐 안양에 있으니까 안양교회, 저 제주에 있으니까 제주도 뭐 동네 가령골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다 교회 지역을 따라서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서 참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에서 한 톤이나 더하더라 하고, 교회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침례를 열심히 베푸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계속 침례를 주는, 그래서 이번에 침례탕도 하나 구입해서 우리가 어디 멀리, 요새는 뭐 멀리 가서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 물이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침례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꺼려지고, 그래서 침례탕을 준비해서 하게 되면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서는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는 먹으니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게,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데, 일반 이 교회를 보면은 매주일마다 만찬을 행하는 교회가 없어요.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2번 한다든가 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하는 교회는 있지만,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떼어 저에게 주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드려 모였더니 하고, 사도 바울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왜 갔느냐? 떡을 떼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몸에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행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모인다 할 것 같으면 이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이제 기도회를 모이는데 같이 기도하는 할 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섬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임으로 모였다고 하면, 기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여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석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줌으로 모인다 그러면은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줌 다 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얼굴을 보면서, 줌으로 모이는 것은 얼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 꺼서 하면은 그게 뭐예요? 시커머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데는 다른 교회는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 내가 얼굴이 잘생겼어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고귀한 얼굴이에요. 함께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줌으로 모여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서 모인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장로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 교회를 치게 할 때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말이 말 같지 않다 할지라도 말을 잘 들어주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듣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졌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들을 순종하고 귀하게 보는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는 이제 집사들도 있죠. 집사들이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집사라는 말이 종을 가리키는데 집사는 여러 가지 자격이 또 까다롭죠. 정중해야 되고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또 충성된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고 집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교회 성도들이 뭐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성도들이 나가서 뭐 휴지 같은 거 박스 주워서 오고 병도 주워오고 고철도 주워오고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뭐 박스 주워와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연보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몇 절 넘기셔서 9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연보답고 없기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어떤 재정이 많이 필요한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사용하는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읽겠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연보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주일 첫날에 하는 거야. 매주일 첫날. 그리고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어떤 사람은 뭐 자민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이익이 없다. 돈을 못 번다. 형님들이 월급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월급을 많이 주면은 많이 받아가지고 또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돈을 벌지 못했어요.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조금밖에 못 벌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일을 얻은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헌금하는데 카드로다가 10개월 할부로 헌금하더라고. 카드로 10개월 할부해서 미리 내요. 어떤 교회는 자기 전세금을 다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 또 교회도 드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얻은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을 얻은.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난 못 드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드리는.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드리라고, 부자도 반세겔 드리고 똑같이 드렸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풍성하게 주님을 섬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섬기는 겁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성도들이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복음 전한 사람들, 또 주의 새싹,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헌금하고 있어요. 또 홀로 사시는 이런 가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또 GNT 방송을 통해서도 매달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산 동부교회가 GNTV 방송에 후원하는 교회로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4번째로. 한 2명만 더 하면은 3등으로 다 3번째로 올라갈 텐데 1명 더 안 돼갖고 아직까지 4등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4등. 엠마오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중국 하얼빈 모임의 그 어려운 공산당 지역에, 하얼빈 지역에 매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동탄 지역에도 이 교회가 새로 세워졌는데 동탄에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도 안산 동부교회에서는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매달 후원하고 있다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데 교회 재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진리가 무엇인지, 지역교회가 무엇인지, 또 침례가 무엇인지,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도들과 또 장로들과 집사들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혼란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 안 나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깨먹지 못하고 월급을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뭐 다리가 다쳤다든가 뭐 손이 다쳤다든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분히 받고 있다네. 내가 하는 일이 뭐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 도우신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해서 서로 더욱 열심히 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이것은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오늘 비가 오니까 요새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나 교회 못 가. 아, 나는 요새 머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 하고서 전부 다 뭐 아프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시간 없다래고 돈 없다 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배당 장소 필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마음은 교회에 있어. 그 마음만 있으면 이런 예배당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섬기는 거야. 몸으로. 손으로 섬기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때 이것이 바로 교회에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연약해도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돼.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우리도 역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 대로 주님을 섬긴 대로 보상하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주님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힘을 낸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다음 세대까지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남겨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정에서 복을 받지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할 때 우리에게도 행복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축복된 이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